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자유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날입니다. 원래 그 학교 다닐 때 교복을 입고 다니면 뭐 입을지 고민할 필요 없어서 좋잖아요. 평소에 제가 이제 강해 설교를 하니까 본문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서 좋은데 이렇게 매달 자유가 주어졌을 때 뭘 전해야 하지?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저한테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는 의외로 고민이 그렇게 길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메인으로 살펴보고 있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관련된 복음과 우리가 지금 매일 묵상하고 있는 매일 성경 본문이 겹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15장에 드러나 있는 이 포도나무 비유를 여러분들과 나누면 이제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배워왔는데 훨씬 더 우리에게 적실하게 적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무조건 이 말씀을 나눠야지라고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어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주관적 구원에 대한 복음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에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루신 객관적 역사에 대한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통해 누리는 주관적인 부분도 있다고 했죠. 한쪽만 아는 것은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양쪽을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진정한 묘미는 결국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다 이루신 객관적 구원이 오늘 내가 누리는 주관적 구원이 되는 것,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객관적 구원이 오늘 내가 누리는 주관적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 여러분 이렇게 소심하게 다 입모양만 움직이고 대답 안 할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네. 아이 성향 교회인지라 다들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러고 있는데 목소리 내줘도 괜찮습니다. 네, 모든 구원의 복과 유익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이 성경의 설명입니다. 단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바로 이 진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더 사모하고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 기독교에 입문할 때 처음 듣는 그 정도의 이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어떤 수단에 불과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 신앙의 초점과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우리가 결혼 비유와 옷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된다는 뜻이었죠. 또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비유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 교리 자체를 몰랐을지라도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는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교리를 더해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무엇을 누릴 수 있는지 함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시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포도나무라는 것은 진짜 포도나무다. 진정한 포도나무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하게 되겠죠. 목사님, 그러면 안 진정한 포도나무도 있나요? 가짜 포도나무도 있나요? 예, 여러분,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로 오셔야 했던 이유가 들어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은 구약적인 배경을 좀 갖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구약에서 자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80편 8절을 보면 주께서 이집트에서 포도나무까지 하나를 가져다가 이방 민족들을 내쫓으시고 그 포도나무를 심으셨다고 이야기하죠. 포도나무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나무인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짜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짜 포도나무를 심으신 것이 아니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다.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셨다라고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그 나무로부터 좋은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향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5장 4절과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냐? 내가 거기에서 하지 않은 일이 무엇이냐? 좋은 포도 맺히기를 기다렸는데 왜 이렇게 들포도만 열렸느냐? 그렇다.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집이며 그분의 기쁨이 되는 식물은 유다 사람들이다. 그분은 공의를 기대하셨는데 오히려 피 흘림만 있다. 정의를 기대하셨는데 오히려 울부짖음만 있다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그들로부터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좋은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도리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정의와 공의는 맺지 못하고 울부짖음, 포악과 또 악독한 폭력의 행위들을 열매로 맺게 된 것이죠. 결국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참 포도나무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80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를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시편 기자가 이 포도나무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간구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의 오른손에 잡힌 사람에게 곧 주께서 친히 강하게 하신 인자에게 손을 얹어 주소서. 포도나무가 회복되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주의 오른손에 잡힌 사람, 주께서 친히 강하게 하신 인자에게 손을 얹어 주셔야 한다라고 시편 기자가 간구를 한 거예요. 이 주의 오른손에 잡힌 사람, 또 주께서 친히 강하게 하신 인자라는 것은 구약적인 배경에서 다윗 언약에 기반한 다윗의 후손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메시아라는 거죠. 메시아가 오시면 주의 포도나무가 회복될 것입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시편 기자가 간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시편 기자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죠. 내가 바로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바로 주의 오른손에 잡힌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주께서 친히 강하게 하신 인자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 포도나무, 참 이스라엘이십니다. 역사 속 어떤 이스라엘 백성도 참 포도나무가 될 수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를 열매로 맺는 진정한 하나님 백성, 진정한 참 포도나무가 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십니다. 예수님만 유일한 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도 이 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참 포도나무이신 그분께 연합되어야 한다는 거죠. 참 포도나무, 참 이스라엘이신 그분께 연합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성경은 설명하는 거예요. 그분께 연합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먼저 참 포도나무가 되심으로 우리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연합하는 자는 그분을 통해서 참 포도나무,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붙어 있는 가지가 두 종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본문을 잘 읽어보니까 두 가지 종류의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입니다. 그렇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그분께 붙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 본문을 통해 드러나죠. 가지가 두 종류이기 때문에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도 두 가지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죠? 그것을 잘라버리십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십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손질한다는 것은 가지치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가지에게 행하는 일도 두 종류의 가위질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전체를 잘라버리는 가위질이고, 다른 하나는 열매를 더 잘 맺도록 잔가지와 헛가지를 잘라내는 가위질입니다. 정리하면 이 절은 두 종류의 가지와 두 종류의 가위질이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지는 어떤 가지라고요?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이 첫 번째 가지는요, 사실 존재 자체가 의문인 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사실 전체 성경의 원리에 의하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시지 불완전한 구원을 주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칭의는 주셨는데 성화는 주시지 않는다든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은 주셨는데 회개는 주시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반쪽짜리 구원을 주시지 않는다고요. 예수님께 연합되었다면 그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전통적인 관점과 새로운 신관점이 있는데요. 먼저 신관점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이것의 문제점을 좀 지적한 다음에 다시 전통적인 관점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신관점은 이 난제를 좀 어떻게 해결하냐면요. 자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 올리다라고 다르게 번역하는 것입니다.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는 제거하다라는 뜻 외에 들어 올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신관점주의자들은 아이로가 농사 용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포도 농사를 지을 때를 생각해 보면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사과나무처럼 줄기가 굵고 단단한 교목이 아닙니다. 포도나무 보신 적 있으세요? 사과나무처럼 이렇게 단단한 나무에 포도가 주렁주렁 달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겼죠? 네, 덩굴식물, 넝쿨식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는요, 옆에 자라날 어떤 지지대 같은 게 없으면 포복 성장이라고 해서 바닥으로 성장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가지가 바닥으로 포복 성장을 할 경우에는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 아이로를 농사 용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가지를 들어 올려 주신다는 거예요. 지지대를 세워서 들어 올려주셔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들의 주요 논지는 이겁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잘라버리실 수가 있는가? 그분은 우리가 열매를 안 맺는다고 우리를 버리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도리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높이 들어 올리셔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다. 굉장히 은혜롭고 위로가 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사실 성도의 견인을 말하는 다른 성경의 본문에 의하면 이렇게 도출된 교리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끝까지 견인하게 하시고 결국엔 열매를 맺도록 하시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내에서는 이러한 해석이 문맥과 어울리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6절과 연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자, 6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린다. 그러니까 6절의 가지가 2절에서 잘림을 당했던 가지라고 보는 것이 문맥적으로 자연스러운 겁니다. 6절은 분명히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죠. 그렇다면 2절도 심판의 메시지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신관점주의자들은 이런 반박을 펼쳐요. 6절에 있는 가지는 처음부터 예수님께 속하지 않았던 가지다라는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요. 갑자기 이 가지는 어디서 등장한 겁니까? 처음부터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았던 다른 나무의 가지를 이야기하는 건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2절에서 잘렸던 가지가 6절에서 말라져서 불태워진다고 보는 것이 본문의 문맥과 어울리고요. 또 요한복음 전체 문맥과도 어울립니다.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교차 검토를 했습니다. 잘못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석들을 교차 검토했는데 한 가지 주요한 특징은 요한복음의 최고 권위자들, D.A. 카슨이나 고신대 권혜생 교수님 같은 분들은 이러한 신관점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본문을 은혜롭게 해석해서 설교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 해석을 취하는 거지, 본문을 정당하게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해석을 취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내의 문맥에서도 이 표현이 안 어울리지만 거짓 믿음에 대한 심판을 자주 이야기하는 요한복음 전체 문맥과도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성경 해석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듣기에 좋은 해석이 아니라 성경이 진짜로 말하고 있는 해석을 취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내가 듣기에 은혜로운 해석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가를 살피며, 때로는 그것이 불편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취해야지만 우리 신앙에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제 이런 해석을 누군가에게 들어왔을까 싶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전통적이면서 다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아이로를 제거하다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개역개정을 봐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말 성경을 봐도 그렇고 모두 다 잘라버리는 걸로 번역을 합니다. 자, 그럼 그렇게 해석할 때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제가 이 부분은 아예 권혜생 교수님의 주석을 조금 인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는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없는 형식적인 믿음의 소유자를 가리킨다.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진정한 회개도 바른 지식도 참된 신뢰도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삶의 열매도 없다. 이런 사람은 열매가 없을 뿐 아니라 결국 아버지에 의해 제거된다. 아버지께로부터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 말씀의 요지이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란 어떤 가지냐면 외적인 형태로만 결합되어 있는 가지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가지가 붙어 있는 경우가 때때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어떤 병균 같은 게 들어갔을 때 도관이 완전히 막혀 있는 채로 붙어 있는 가지가 실제로도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현실과 비유를 너무 긴밀하게 연결할 필요는 없고요. 예수님의 이 비유의 의미를 살펴볼 때 이 가지는 외적인 형태로만 결합된 가지. 이 사람들은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존재합니다. 심지어 그 종교적인 행위에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뭐가 없습니까? 예수님과의 연합 안에서 누리는 그분과의 교제와 교통이 부재합니다. 외적인 관계는 있지만 그분과 나누는 인격적인 친밀함이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인간관계에도 그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닐 때 이름도 알고 저 사람이 나랑 같은 학교와 같은 학번이라는 것도 알고 같은 전공이라는 것도 알고 심지어 두세 개 정도는 나와 같은 수업을 듣고 있다는 것도 알지만, 그리고 심지어 오며 가며 마주치기도 했지만 대화 한번 나누어 본 적 없는 사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가 있지 않습니까? 사적으로는 대화를 나누어 본 적이 없고 어떤 관계도 맺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막상 마주치면 서로 존댓말을 하면서 어색한 사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고 노래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분과 사적으로 교제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즉 공적인 자리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공적인 자리를 벗어나 사적인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분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러한 방식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가 바로 외적인 형식으로만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과 주고받는 교통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유사 믿음을 설교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종교적인 행위 뒤에 숨으시면 안 됩니다. 예배라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해서, 큐티라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해서, 기도라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해서, 어떤 섬김이라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정말 그 행위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 누리는 교통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연합된 가지입니까?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그분과 인격적인 교통을 누리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사랑과 힘 주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분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모든 행위 가운데 내가 공허한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고 있구나라고 하는 확신과 기쁨, 감격과 은혜가 있습니까? 만약 이러한 기쁨과 확신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무의미하게 종교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면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또 여러분의 신앙의 초점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그저 내 위로와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근심하셔야 합니다. 그 모든 모습들은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되지 못한 자, 그리스도와 어떤 교통도 나누지 않고 있는 자라는 증거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교통이 없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이르러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오해하면 안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강압적으로 잘라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의 표현은 그렇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자르신다. 그런데 실제로 이 잘라지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원래부터 존재했던 내적인 단절이 외적으로도 드러나는 방식으로 이러한 떨어짐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교통이 없는 자들은요, 고난과 박해와 죄의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때 결국엔 그들이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지 않았던 자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러한 고난과 시험 앞에서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왜 나갔는가? 처음부터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그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인지를 드러내는 시험이 찾아올 때 그분과 우리 사이에 있던 내적인 단절이 외적으로도 드러나게 되는 것, 우리가 스스로 그분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성경은 아버지께서 자르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등지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에게는 불에 태워지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교통 없이 외적인 행위로 만족하고 있었다면, 안주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두려워합시다. 외형으로만 그분의 가지가 되지 말고 정말 내적으로도 그분께 연합된 가지가 되십시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매일 그분과 교통하고 교제하십시오. 막혀있던 도관을 뚫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능력을, 사랑을 매일의 양식과 양분으로 삼는 자가 되십시오. 바로 말씀에 심기는 교회가 그러한 가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가지는 어떤 가지입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가지죠. 바로 이 가지가 예수님께 연합된 참 가지고요. 이 가지가 예수님께 연합된 참 신자라는 사실이 3절에서 설명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인해 이미 깨끗해졌다. 말씀을 통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죄 씻음을 받고 새롭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사건을 씻으면서 너희가 이제 온몸을 다 씻은 자, 목욕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그분과 교통하는 가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는 건세를 얻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정말 좋은 내용이고 복음인데, 문제는 뭐냐면요, 깨끗하게 된 가지에게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이죠.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매를 맺는. 아멘.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 손질은요, 부드럽게 가지를 이렇게 천으로 닦아주면서 이쁜 가지, 이런 손질이 아닙니다. 잔가지와 헛가지를 잘라내는 가지치기입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도 가위질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 그러나 가지치기도 역시나 가위질이죠.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괴롭지 않을 수 없죠. 심지어 어떨 때에는 수족이 잘려 나가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것은 신자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훈련과 훈육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정하기는 싫지만, 우리가 별로 그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신자에게 하나님의 훈육과 또 훈련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아이러니한 것은 사실 똑같은 도구가 사용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한 도구가, 동일한 한 행위가, 가위질을 한다고 하는 똑같은 일이 누군가는 멸망에 이르게 하고 누군가에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동일한 도구가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그리고 시험입니다. 마치 욥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시험하시는 것은 아닐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아 이끌림을 당하도록 허용을 하시기도 하시죠. 같은 도구인데 가짜 가지는 이 고난과 시험 때문에 떨어져 나가 멸망했단 말이죠. 그런데 참 가지는 이 고난과 시험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열매를 맺고 정금과 같이 순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인가? 딱 한 가지 차이밖에 없어요. 그가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받는 교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말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고난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든다라는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고난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고 더 온전하게 합니까? 여러분, 사실요, 고난은요, 사람을 파괴하고 망가뜨립니다.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강력 범죄자 중 부모의 이혼, 외도, 학대, 알코올 중독과 같은 또는 정신질환과 같은 것을 경험한 자들이 66.7%가 넘는다고 합니다. 다 고난이 있었죠. 또 소년범 중에 50%는 부모의 이혼이나 사별이나 가출 등으로 인한 가정 환경의 취약 요소가 존재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에 고난이 존재했고 슬프지만 고난이 그들의 인생과 인격을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극단적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고난 때문에 망가진 사람들을 자주 주변에서 보곤 합니다. 어쩌면 주변이 아니라 내 자신일 수도 있죠. 애정 결핍에 빠져 있는 사람들, 피해 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 지나치게 사람들을 대할 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 수많은 종류의 강박에 시달리는 사람들,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들, 나존 자존감에 시달리거나 허세를 부리거나 자기를 감추거나 위장하는 사람들,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들, 감정이 마비되어 버린 사람들,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무기력함에 빠진 사람들, 자포자기한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난이 그들을 망가뜨리고 상처 입혔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의외로 우리가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어딘가 망가져 있거든요. 일단 눈빛부터가 조금 다릅니다.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처럼 말하지 않고 보통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상처가 썩고 골무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고 더욱더 부패되어서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은 고난 자체가 아닙니다. 고난은요, 대다수의 경우에 사람을 망가뜨리고 파괴합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고난을 통해 열매를 맺고 성숙해졌다면 그것은 사실 고난 때문인 것이 아닌 거죠. 고난과 더불어서 그 사람에게 다른 무언가가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른 무언가가 대체 뭔데? 성경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하는 거죠. 고난 중에도 성도가 더 거룩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리스도와 연합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빌립보서 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자비와 긍휼이 있거든. 자,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면 무엇으로 이해하라고 했죠?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에서 뭐가 주어진다고요? 격려가 주어진다. 사랑의 위로가 주어진다. 성령의 교제가 주어진다. 자비와 긍휼이 주어진다. 우리와 연합되어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신다는 거예요. 이 교제는 추상적인 의미의 교제가 아닙니다. 알 수 없는 신에게 하는 것 같은 공허한 교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인격 대 인격으로서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분과 교통한다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으로부터 격려를 얻을 거예요. 너는 할 수 있다.
네가 잘하고 있다. 네가 적은 능력으로 내 말씀을 지키고자 애썼구나. 내가 너를 격려한다. 여러분 그러한 음성을, 그러한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 그러한 격려를 받았을 때 그에게 힘이 났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오 큰 사랑을 받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여라. 강하고 강하여라.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다니엘에게는 힘이 솟아났습니다. 자신에게 힘이 생겨서 이렇게 말을 하죠. 주여 주께서 제게 힘을 주셨습니다. 도저히 못 견디겠을 때, 주저앉고 싶을 때 그리스도의 격려를 통해서 버티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정말 더 이상은 못하겠다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리스도는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게 하시고 부딪혀 볼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자꾸 쓰러질 것 같으면서도 조금 더 버티고 조금 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격려하시는 그리스도와의 교통에서 나온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와의 교통 가운데 우리를 사랑으로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절망과 상실의 아픔에 빠질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는 그 상실과 아픔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많이 속상했겠구나. 많이 실망했겠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바로 너의 기업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종류의 큰 고통, 사람에게 도무지 위로받을 수 없는 그런 종류의 큰 고통과 슬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 주변 사람들이 열심히 위로를 해주지만 우리가 경험한 슬픔과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도무지 사람으로부터는 위로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오래도록 우리가 정말 간절히 받기 원했던 것을 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던 것을 상실하는 고통에 빠졌을 수도 있죠. 사람에게 위로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위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으면 우리는 진짜 위로를 얻어요. 눈물이 먹기 시작한다고요. 사랑의 위로 덕분에 우리가 그러한 슬픔과 아픔 때문에 7번 넘어졌을지라도 8번 일어나 다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교통 가운데 자비와 긍휼을 얻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눈이 어두워져서 어리석게 행하거나 또는 몸과 마음이 연약해졌을 때 얻게 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실 고난 앞에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때가 인생에 몇 번 정도 있을까요? 여러분 몇 번 정도 있었나요? 고난이 찾아오면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요 고난이 찾아올 때 사실은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오히려 불신과 불순종으로 반응할 때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진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반응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정말 평생에 걸쳐 단 한 줌도 되지 않을지도 몰라요. 우리는요 고난 앞에서 내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때로는 죄의 유혹을 받을 때 하면 안 되는 선택,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고 어두워졌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이 문제들 앞에서 좌절과 포기, 무력함 등 연약한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 상태에 빠지잖아요. 우리는 기도도 안 합니다. 말씀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안 나가요. 예배도 안 드리죠. 그렇게 우리를 슬픔과 절망 가운데 방치합니다. 이러한 상태에 빠졌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를 정죄하시는가? 우리를 버려두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만 이러한 상태에 빠졌을수록 그리스도와의 교통은 더욱더 큰 빛을 발합니다. 왜? 그리스도는 우리가 상태가 좋을 때만 우리와 연합되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닥을 기고 있을 때도 여전히 우리와 연합되어 계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진짜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하게 행할 때에도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다 버릴지라도 그분만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자비를 베푸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연약해져 있다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힘을 주시고 세워주십니다. 다시 일어나 삶을 마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경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에게 일어나는 교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교통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까? 이러한 교통이 있느냐 없느냐가 같은 고난이라고 하는 가지치기와 가위질이 다가왔을지라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우리 인생에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와 연합되어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분의 끊임없는 격려가, 그분의 끊임없는 사랑의 위로가, 그분의 자비와 긍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라나게 한다고요. 마치 새우젓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새우를 사서 아무데나 길바닥에 뿌려놓는다고 그 새우가 저절로 숙성되어서 새우젓이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새우가 새우젓이 되려면 주인의 적절한 관리와 통제가 필요합니다. 주인이 적당한 온도, 적당한 습도, 적당한 염도를 제공해야지만 그 새우가 썩어가면서 부패하지 않고 오히려 감칠맛이 나는 새우젓이 되는 거죠. 숙성된다고요. 마찬가지예요. 그분과의 교통이 우리를 썩지 않게 하십니다. 그분과의 교통이 고난 중에도 우리를 부패하거나 망가지지 않게 하십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성숙한 열매를 맺게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으로 한번 같이 고백해 볼래요? 시작! 모든 연단이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은 당시에는 즐겁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에 해당하는 명령이 무엇이냐?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4절과 5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믿음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우리를 더 깨끗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가지치기가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 안에 거하라. 내게 붙어 있어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분과 연합되어 그분과 교통을 나누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일이 아닙니다. 가지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예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것. 뿌리로부터 끊기지 않고 영양분을 잘 공급받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해야 할 일도 수십 가지나 수백 가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번잡한 일들을 요구하지 않으신다고요. 네가 열매를 맺으려면 전도 훈련도 받아야 되고 와서 설거지도 해야 되고 섬김도 해야 되고 수많은 일들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내게 붙어 있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짜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러하구나라고 이 말씀을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찾아올수록 우리는 더욱 강력하게 예수님께 연합해야 하는 것이죠. 가지처럼 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간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진다면 우리는 결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반면 어떠한 때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그분께 붙어 있기만 하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연합되는 것으로 모든 고난과 시험을 이기고 결국에는 세상까지도 이기게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있으니까 더더욱 예수님께 연합되십시오. 더더욱 그분과 깊이 교통해 보십시오. 사실은 여러분, 제가 비밀을 알려드리는데 아버지께서 가지치기를 하시는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왜 가지치기를 하나요? 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양분이 잔가지와 헛가지로 흘러가게 되면은 그 원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 결실에 양분이 집중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잔가지와 헛가지가 많을수록 작고 낮은 품질의 열매가 맺혀요. 좋은 품질의 열매를 맺으려면 그 모든 양분이 그 열매에 집중이 되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농부는 다른 잔가지와 헛가지를 잘라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가지치기를 우리에게 왜 주십니까?
사실은 우리를 그리스도 한 분께 집중시키기 위함입니다. 가지를 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언제나 그리스도께로 잘 모아지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이것저것으로 쉽게 분산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진짜 최후의 최후까지 몰리지 않는 이상 절대로 그리스도께 먼저 나아가지 않는 놈들입니다. 놈들이에요, 우리는 진짜로. 여러분, 우리는 100가지 문제 앞에서 100가지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그리스도를 찾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사용할 수 있고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예측할 수 있는 해결책을 의지하려고 하죠. 저는 그것이 무조건 잘못된 일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뭘 지적하고 싶은 거냐면요, 우리가 정말 질릴 정도로 그리스도께 안 나아간다는 거예요. 정말 마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만 하면 큰일이라도 생길 것처럼 끝까지 그분께 나아가기를 미루고 회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는지 압니까? 잘라버리십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방법 잘라버리십니다. 나의 그럴싸했던 계획 잘라버리십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망을 두었던 것들 잘라버리십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곳으로도 도망칠 수 없도록 모든 길을 막아버리십니다. 당연히 가지치기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주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원망하죠.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로부터 이런 것들을 가져가십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분노하다가 또 갑자기 감정이 어떻게 바뀌기 시작합니까? 좌절과 절망으로 바뀌죠. 내 인생은 끝이야. 망했어. 나는 쓰레기야.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분노했다가 좌절했다가 분노했다가 좌절했다가.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끝까지 침묵하시더라는 거죠. 마치 아이의 생떼를 받아주지 않는 부모님처럼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침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결국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우리가 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드디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죠. 제발 빨리 좀 나아가지. 그리고 드디어 그분을 찾고 구하는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때가 바로 이때죠. 만약 우리가 우리의 모든 방법과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아온다면요, 그리스도는 기다리셨다는 듯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넘치는 격려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의 위로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 하나님은 그분과의 교제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자주 자기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시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에 우리를 던져서라도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법을 배운다면요, 드디어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죠. 성령 안에서 그분의 격려와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힘주심을 듣는 법을 우리가 익히기 시작한다면 드디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인내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통과 교제를 나누다 보면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시간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그저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넘어서 또는 내가 힘들 때만 그분을 찾아가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와 나누는 이 교통 자체를 기뻐하는 단계까지 자라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때 정말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햇빛과 물을 잘 누리는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고 맛보고 경험해서 아는 자들은요, 반드시 그분을 닮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기대했던 방법에 실패해서 절망하고 있습니까? 내 계획이 무너짐으로 좌절하고 있습니까?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길들이 다 막혀버린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나의 계획에 실패하고 나의 모든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분 앞에 나아오십시오. 생각으로 나오라는 거 아닙니다. 상징으로 나오라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그리스도께 나아오십시오.
시간을 내어 말씀 앞에 서십시오. 시간을 내어 부르짖으십시오. 그리스도와 교통하십시오. 그분으로부터 은혜와 힘과 능력과 힘주심을 얻는 것을 실제로 맛보아 아십시오. 그리스도를 찾고 매달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순간 바울과 같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고 마칠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열매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아닌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맺을 수 없는 열매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삶을 열매로 맺게 된다면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그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고 큰 업적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리스도를 열매 맺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농부로서 일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고 성령님은 그분과 우리 사이에 교제와 교통이 되어주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또 앞으로도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말씀에 심기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또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풍성한 열매들을 맺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